보라, 짐승의 표 666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고, 또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7개의 그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까지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8절에는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이 이제 흰 세마보다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나오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천국의 모습은 다 12로 이루어진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다 12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 자체가요. 에덴 동산도 강이 4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밭 이런 얘기도 하죠. 성경에서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늘나라의 그 모형을 보면 144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4규빗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가 되고요.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제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제 12로 이루어진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명 더 가도 12이고요, 2명 더 가도 12이고요, 10명이 더 가도 12입니다. 100명이 더 가도 12이에요. 다 12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12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는 12로 되어 있다. 왜 12로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겠죠. 3 더하기 4는 7이고요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3은 하늘을 얘기하고 4는 땅을 얘기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7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삼위신 하나님이 4로 내려와서 이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12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12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성곽이라고, 성경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교회 다녔다고 천국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12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 되려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고요.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나라가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12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2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면 내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이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열둘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열둘이라는 땅의 열둘과 하늘의 열둘인데, 땅에서 열둘이면은 이제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열둘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둘에 포함된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살고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같이 열둘이 돼서 하나님 나라라는 열둘을 이제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열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열둘로 돼 있고 우리도 열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열둘이 되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교회에서 열둘이 돼야 되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도 열둘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숫자예요. 뭐 제가 임의대로 얘기하는 숫자가 아니고 이건 정해진 성경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만큼 정확하다, 이제 숫자적으로도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열둘, 144, 14만 4천 명. 이게 다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사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숫자 되는 게 아니고 다 모두 다 열둘로 포함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만 간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죠. 천국 가면 상급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야,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거지, 상급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상급 더 많이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덜 주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바울하고 바나바 보세요. 바울이 상급이 더 많아야 정상이죠. 그렇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은 바나바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상 더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바나바에게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대신 천국에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뭐 상급을 많이 받네, 적게 받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온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점심때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오후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후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그 1급을 주는 거죠. 오늘 일당을 주는 겁니다.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줄 것 같아. 나중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처음 온 사람도,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임의대로 나중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된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내가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처음 올 때부터 약속했잖아. 나중에 온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니네가 왜 열받아? 니네 어차피 한 데나리온 약속받은 대로 받았잖아. 그럼 된 거지. 왜 열받냐 이거야. 네가 열심히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니, 많이 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기분 좋다고. 자, 오늘 교회 나왔는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람이 천국 갔어. 여러분이 열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일찍부터 교회 나왔어요.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동안 그 교회 생활이 천국 같았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천국을 살지 못했는데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건 네가 억울한 거지. 네가 그걸 천국을 못 누린 것 뿐이지. 그건 네 문제지. 원래 나오면 일찍부터 나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 아니야. 자,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기쁜 거 아닌가? 일찍 나왔어. 어릴 때부터 왔어.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 오랫동안. 그 기쁜 일 아니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천국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축복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보상을 받으려고, 나한테 더 많이 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진짜 오산이에요. 잘못 나가는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나와서 내일 함께 다 같이 천국 가더라도, 내가 옛날에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오늘 나와서 내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급을 받으면 행복해야죠. 나는 너보다, 너 오늘 나왔잖아, 너? 근데 나는 좀 더 먼저 나와서 예수님 먼저 알았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럼 행복한 거잖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나는 살았다. 그거로 만족한 거 아닌가? 그러면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상을 생각하냐고요. 어떤 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주인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나님이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할 거다. 조금 사는 사람은 조금 사는 대로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할 거고, 많이 살게 된 사람은 많이 사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할 거다 이거야. 너희들 많이 가진, 달란트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요구할 거야 하나님이. 적은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걔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죠? 근데 천국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참 오랫동안 주의 일 열심히 하고서 천국 간 거 하고, 그 어린아이는 상금 못 받을 것 같고 여러분은 상금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 건가요? 천국이 그런 곳인가요?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로 이루어졌어요. 12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12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12도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12이거든요. 12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12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말씀이 된 사람, 로고스가 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거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도 다 이제 1등부터 꼴찌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막 1등이 돼야 상을 받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1등만 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등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그 1등이 예수님만 상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상을 받으면 좋겠어요? 1등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되는 거예요. 1등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가 1등상 받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도 예수님 1등 하신 예수님을 품으면 같이 1등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1등인 거야. 그게 그 말이. 그러니까 1등만 상급 받지 않느냐, 1등만 상 주는 줄, 다 같이 달려갈지라도 1등만 상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 같이 달려갔는데 누가 1등 했어요? 예수님만 1등 했어요. 인간 중에 1등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착각들도 많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다 보세요. 1등 할 만하게 생겼나? 아이고, 꼴찌 안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1등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누구 1등,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1등인가 누가 꼴찌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줄 세워놔 보세요. 누구 세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세운다면 다 꼴찌. 그 뒤에 서서 논다니까. 다 뒤에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다니까요. 앞에 1등 별로 없어요. 여러분만 다 줄 세워놔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다 1등만 상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1등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1등으로 가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품으면 그 예수님이 받는 상급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등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성경에 어떤 상이 나오냐면 똑같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는다.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하고 설교하는 저하고 상급이 똑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상급을? 사람들이 참 내가 그러면 상급 얘기하면서 막 좀 성경적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성경을 저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경쟁시키죠. 막 교회에서 막 전도도 경쟁시키고 기도도 막 경쟁시키고 막 봉사하는 것도 막 경쟁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막 상금 많이 받는 것처럼 얘기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더 하고 싶어지죠 사람들이. 그거 다 율법입니다. 경쟁은 다 율법이에요. 은혜는 경쟁이 없습니다. 은혜는요 모두 다 똑같이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죠. 이게 복음이지. 어린아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그죠? 예전부터 교회 나왔든 오늘 교회 처음 나왔든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는 건 다 똑같고 주님이라는 그 상급. 성경에 면류관이 있는데요 면류관이 세 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는 의의 면류관,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자, 영광, 의, 생명 이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면류관이에요. 이게 다 영광이라는 예수님, 의라는 예수님,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것도 착각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생명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야. 의 막 면류관 받는다는 거야. 영광 쓴 막 면류관 받는다는 거야. 나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진짜 그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의가 뭔지, 영광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턱 보면 모르겠어요. 그거 받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 착각한다 이거네. 착각하니까 성경을 잘못 보니까 자기는 막 기도를 영광의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의의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24시간 365일을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받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알면 되는 거야. 알면 예수님이었구나. 알면 끝나는 거야.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너무 애쓰고 힘써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구원도 애쓰고 힘써서 받아야지. 은혜도 애쓰고 힘써서 받아야지. 그 먼 천국,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간다는데 세상에 애쓰고 힘써서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안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복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오라는 거예요. 쉽게 오라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쉬운 거예요. 너희들 거저 받는 건 아니에요. 불의했던 우리에게, 죄가 있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은혜로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복음으로 오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또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일부러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뭐가 잘못 배운 건지, 그 이해가 안 된다면 이상하잖아. 복음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지 율법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네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고 하는 게 율법에 관계된 겁니다. 짐승이라는 게요. 은혜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관계된 겁니다. 어린 양에게 관계된 거예요. 그냥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을 영접하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짐승과 같아서 그걸 꼭 따라다니면서 표딱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666 요거를 잘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쭉 하고 이제 또 다음 장으로도 이제 넘어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짐승의 표 666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듣고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고 한번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짐승의 표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겉과 속이 존재합니다. 이 성경은요, 겉과 속, 그러니까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울타리가 있으면 속에 내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겉의 모습만 보죠. 그걸 이제 외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의 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겉은 뭘까요? 이게 주사 같은 거예요. 칩 같은 겁니다. 분명히 그게 겉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더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다른 모습이 십자가 표시라든지 다른 표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대에 또 앞으로 또 이제 더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또 앞으로 더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겉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겉에 그거 받으면 고통받는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받으면 고통받는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잘못 받으면. 그래서 주사도 잘못 받으면 안 되고 칩도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고통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받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돈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항상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역사해요. 그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껍질로 포장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껍질로 포장해서. 그러니까 항상 겉모습과 속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짐승의 표에 그러면 속은 뭐냐? 진짜 그거는 이제 뭐 지옥 가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속에 있는 건요, 뭐냐면 육신의 본성입니다. 짐승 같은 육신의 본성, 이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 육신의 본성을, 짐승 같은 육신의 본성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없애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속에 심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뭐 주사 맞고 침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속에 진짜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본성, 그 짐승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심어놓는 것, 이것은 땅의 운명을 가져오죠.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겉으로 받는다고 해서 주사 맞은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사 맞은 사람들 많죠, 그죠? 또 앞으로 교회 다녀도 뭐 은행 거래하고 뭐 병원 거래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요, 다 아마 칩도 받고 아마 할 겁니다.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오겠지만 다 그것 받았다고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왜? 이것은 겉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무슨 육신의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표를 속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받으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본성이죠. 그 짐승의 본성 같은 거요. 이거 여러분 속에서 뽑아내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어린 양의 표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표도 겉의 모습이 있고 속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표의 겉의 모습은 뭐라겠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표의 속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성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본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 어린 양의 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어린 양의 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운명, 이거를 어린 양의 표라고 그러는 겁니다.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안 보이죠. 짐승의 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안 보여요.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는 안 보여요. 겉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교인이잖아요. 겉의 모습은 보이잖아요. 근데 속의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속에 어떤 사람인지 이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의 표를 받았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어린 양의 표를 겉으로 받는다고 해도 모두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의 표를 대신 속으로 받으면, 그거 뭐라고요? 어린 양의 표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 어린 양의 표를 속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속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딱 부딪힙니다. 왜 부딪혔어요? 뭐 때문에 부딪혀요? 하나님을 믿는 면에 있어서 부딪혀요. 어떻게 부딪혀요? 속의 내용을 너희들이 모르고 껍질로 믿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속의 내용을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속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을 수도 있고 겉에만 어린 양의 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속으로 받으면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진정한 영적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늘의 운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단순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어린 양의 표라고요. 제가 오늘 이걸 다 정확하게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에 열광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요. 근데 우리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교회에 열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우리는 어린 양에게 열광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선과 악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의 특징은 뭐냐면 선과 악으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은 사람, 안 받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주사를 받으면 좋은 사람, 안 받으면 이거 순 나쁜 놈 이렇게 막 갈라버립니다. 이 짐승의 표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 아니냐? 이 세상을 그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욕할 것입니다. 교회만 진짜 욕 얻어먹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으로 된 어린 양의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렇게 이름을 요 안에다가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같아요. 그것을 이마에다가 쓴다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그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이게 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인으로 구분합니다. 이걸 잘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그렇게 이어졌어요. 성경은 짐승의 음녀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부가 안 되면 다 음녀고요, 음녀가 아니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음녀를 벗어나면 신부가 되는 거고 신부가 안 되면 아직도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로 구분돼요. 성경은 보이는 겉의 우상인 표적, 겉으로 보이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과
내면으로 실질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돼요. 성경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면 여러분이 짐승의 표 뭘까 어떻게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속에서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이냐 또는 어린 양의 인이 어떤 거냐 어린 양의 표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건 진짜 구원 못 받아요. 어린 양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내면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완전히 반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에 어떤 것을 표적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 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건지 그것을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인 음녀가 가진 건물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건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것과 영혼의 신부가 가진 그 교회죠. 진정한 교회. 그 진정한 교회라는 그 영혼의 그 신부가 가진 마음의 열매, 그러니까 영의 열매죠. 마음의 열매, 그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가, 이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면의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죠. 수많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듯이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몇 차례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서 어디에다가 그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요? 너희의 마음 안에 성전 세우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 진실한 예배가 있고요, 아니면 건물의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 이것은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 안에서의 진실한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의 모습을 보지 않고,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내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면의 모습을. 그 진실한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아야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죠? 성경은 율법의 행함이라는 거짓된 바리새인 같은 그 육체하고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참된 그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거고요, 성경에서요. 그 믿음 자체가 달라요. 외적인 믿음하고 내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보면 알죠, 그죠? 그리고 율법의 행함이라는 거짓된 육체, 그리고 진실로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완전히 이 두 개가 나누어지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보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어느 날 누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요약이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성경은 건물 예배 중심 사람하고 참된 공동체 모임 예배 중심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건물 예배 중심, 진정한 모임, 공동체 모임의 예배 중심,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개,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과 은혜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약에 특히 많았고, 또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이만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라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지 않고서도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옳은 지식을 담는 짐승의 표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옳은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옳은 지식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 예수의 오직 믿음을 담는 어린 양의 표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직 믿음을 담는 어린 양의 표.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이 옳다고 여겨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어린 양의 표,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구분하는 거죠. 성경은 드러난 믿음을 강조하는 내 믿음하고 감추어진 내용의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살 거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거냐, 요거하고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를 하죠, 그죠? 내 믿음으로 살면 실패한다.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드러난 믿음이냐 아니면 감추어진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의 믿음이냐 아니면 내용, 속의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도대체가 여러분 속에는 진짜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겉에 네 믿음 가지고 사는 거냐. 드러난 믿음,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믿음, 이거 안 된다.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내면의 그 믿음, 예수님 중심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감추어진 내용의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칭찬받으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사람들하고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지금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 소금의 빛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소금의 빛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자기를 자랑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냐. 자, 성경은 짐승의 표의 육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육신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성경에서 육신을 사르크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사르크스. 이게 구약에서는 바사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신약에서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이 사르크스가 육신, 육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육신, 육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몸은 뭐로 배웠냐? 몸, 우리의 몸 이렇게 할 때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 신체 건강하다 할 때 그 신체, 몸 이렇게 할 때는 소마라고 부릅니다. 소마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단어하고 소마라는 단어를 구분했어요. 헬라어는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의 영과 푸뉴마예요. 그리고 혼과 푸시케예요. 그리고 몸, 이게 소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는 소마예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라고 쓸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 할 때는 육체로 써요. 그때는 사르크스라고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나올 때는 육체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체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표가 육체였거든요. 육체의 열매. 그러면 그 육체의 열매는 짐승의 표고요, 어린 양의 표는 뭘까요? 그럼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화내는 겁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승질내는 것도 또 분열하는 것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다 육체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속에 진짜 받은 거예요. 진짜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짐승의 표는 육체입니다. 육체, 사르크스. 예수님이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죽고자 했던 그 육체,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 받은 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육체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육신입니다. 어린 양의 표는 성령이고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뭐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데 간단한 건 줄 알죠?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뭘로 표현한 거냐면 짐승의 표다, 어린 양의 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겉으로 짐승의 표 안 받았다고 다 천국 갈 건 줄 알고, 그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속에 진짜 짐승의 표가 있는데 속에 받은 사람들이 교회 수두룩 하다는 말입니다. 속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겉으로 주사 한 번 안 맞고 겉으로 칩 한 번 안 맞은 사람들은 꽤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와서 짐승의 표 받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그게 육체라고. 짐승의 표라는 육체.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열매가. 어떻게 미워해요? 어떻게 용서를 못해요? 어떻게 사랑을 못합니까? 어떻게 하나됨이 분열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그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심하게 여러분을 다 이렇게 막 옷을 찢어버리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야죠. 승질나서 또 나가고 그러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리스도의 표를 받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표가 또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성령 열매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육체라고 하는 내가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지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표를 받아야지, 내가 성령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지, 그쪽으로 나가라고요. 이걸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쪽을 하나를 더 하자 해야죠. 뭘 하냐? 성령 쪽으로 하자 이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자 이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좋아요. 매일 외우면 어린 양의 표를 매일 외우면 받겠다면 매일 외우겠다, 그런 거. 그렇죠? 어쨌든 기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다 이마에다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린 양의 표는 이마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이 안 나냐고, 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냐고.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린 양의 표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여기에 받아야 된다고, 머리에다가 잊지 말으셔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은 그게 어린 양의 표라니까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겉에 짐승의 피 받지 말자고 그것만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 근데 진짜 속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멀리하고 영의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가 있는 거고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있죠.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 거예요. 기름등불 꺼져가는 거잖아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등불 꺼져간다고.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는 간단해요. 기름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까먹지도 않는 거야. 계속 까먹을 것 같으면 또 채우고, 까먹을 것 같으면 또 채워서 계속 이 표가 그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슬기로운 5처녀예요. 그 준비, 신랑이로다 그때 탁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미련한 5처녀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미리 한 5시나 되면 만날 것 같아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기름등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고, 그 기름등불이 뭐냐고, 도대체 뭘 준비할 것 같으냐고. 여러분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기름등불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성령, 성령의 말씀이라고요. 그거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염소와 영적인 양으로 구분됩니다. 성경은요, 탁 나누어지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 그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이라고. 그들이 주님의 양이라고요. 염소 아니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겉과 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겉은 구원과 연합되지 않고 속은 구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겉의 모습 때문에 누가 어떻대 저렇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속에 진실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아니면 어린 양의 표를 받았느냐, 요거를 잘 생각하고 구분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열매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열매 맺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삶을 살게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악과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